오늘 본문은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등장했던 엘리사의 그 죽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후 왕조가 등장해서 그 예후 왕조가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엘리사의 사역이 사실 8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3장이 되면 엘리사가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람의 왕 하사엘, 원래는 아람의 왕이 아니었죠. 이 하사엘, 국방장관이었던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상당히 당신이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 다 봤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의 기사 속에 등장해 있는 그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엘리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게 했던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세습하고 악습을 이어왔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건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채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과 함께 이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의 기사 가운데 이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기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이 엘리사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엘리사의 죽음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그의 모든 병력들은 지금, 그의 모든 군사력들은 거의 지금 망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 우상숭배,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숭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요아스 왕은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울고 있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러분, 이 기사는 어디에 나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했던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의 고백이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 요아스는 아직도 무엇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살펴보면서 바로 그 백성들 깊이 들어가 있었던 우상의 문제, 성경은 왜 이렇게 우상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또 엘리사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죽음도 슬퍼하면서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그의 죽음 앞에 탄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이 엘리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에 창을 여소서, 그리고 화살을 쏘소서. 여러분, 이런 행위를 이야기했던 엘리사가 이렇게 화살을 동쪽 창을 향하여 쏘라고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17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쏘라, 곧 아람에 대하여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소서 할 때 이 요아스 왕이 땅을 몇 번 칩니까? 3번 치죠. 3번 칠 때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노합니다. 왜 노합니까? 많이 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아람을 공격할 것이다. 너희들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아람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칠 때 많이 쳤어야 되는데 3번을 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
엘리사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끝에 보니까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자기의 병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 듣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자기에게 힘이 있고 자기에게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왕의 모든 병력들을 쇠잔하게 하고 더 이상 병력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그 행위 예언이죠. 이 행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우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 말씀이 있어도 그래도 그 말씀 앞에서는 뭘 합니까? 그래도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성격이 그것이 우리를 잡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에 나타난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무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가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엘리사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해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기절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모압 도적대가 그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그러니까 도적대가 있는 것을 보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급해서 들이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짧은 기사,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앞에 문단에서는 엘리사의 죽음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던 아람에게서의 승리라면 20절과 21절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의 승리의 기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그랬죠? 1차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백성들이 에스겔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책을 봐도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봤던 것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 사건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환상과 함께 일치하는 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엘리사는 죽었죠. 엘리사는 죽었는데 이 엘리사의 죽음은 또한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었던 시체를 살려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엘리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이 장면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인 유골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성인 유골 숭배 사상은 뭡니까? 여러분, 교황들의 시신을
그죠? 박제해서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면 벽면에 보면 유리문 안에 불을 켜놓고 그 안에 시체들을 박제해서 많이 눕혀놨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본문이에요. 우리는 성인 숭배 사상, 성인의 그런 시신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이 본문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시신까지도, 그 육체까지도 온전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이 짧은 한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22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는 23절의 내용이죠.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이 모든 엘리사의 사역 역시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어이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었던 포로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희를 살려내리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리라.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갈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죽음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여러분 신약에 오면 결국은 세례 요한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눈물겨운 오늘의 삶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 새 언약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리라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